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 매일의 일상, 루틴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다니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영어 앞글자만 따서 PTH입니다. Preaching, Teaching, Healing. Preaching, 전하고, Teaching, 가르치고, Healing, 치유하시고. 나무가 대지로부터 뿌리가 뽑히면 당장에 잎은 청청한지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나무를 가리켜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요. 실상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사망이 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화되지요. 마침내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 죽음은 영적 사망의 증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망은요, 영적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이 영생을 주셔요. 이렇듯 예수님은 오셔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제차 Preaching,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Teaching,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Healing, 바꿔 말하면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고인이라고 부릅니다. 죽어서 이미 끝난 사람, 더 이상 볼 수 없고 옛적 기억 속에 머물러 있게 된 사람, 현재인 말고 과거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인을 도로 현재인 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가상세계 이야기가 아니라요, 현실세계, 실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마저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요, 호흡이 멈춘 자에게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질병을 고치시고요, 죽음마저도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만드시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치유 사역과 소생 사역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두 가지 포인트를 함께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그것들은 첫째, 주님은 치유와 소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둘째, 주님은 여전히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치유와 소생을 베푸셨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요, 계속되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 구원 사역입니다. 첫째로 주님은 치유와 소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복음서도 기록했습니다. 이 복음서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사역을 잠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다. 그리고 5장 24절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자신이 가져오신 것을 현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즉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을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사건 하면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연상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나인성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나인이라고 불려지는 도시에 방문을 하셨는데요,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한 과부의 집에 상이 났습니다.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딱한 과부입니다. 남편을 이미 잃었기 때문에 과부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외동 아들이 있어서 삶의 활력도 얻고 꿋꿋이 살아가야 할 이유 등을 얻었을 것인데요, 그마저 이렇게 된 슬픈 일인 것입니다. 남아있는 마지막 한 가닥 희망마저 날아간 순간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곧장 이 여인에게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이르시기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그런데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왠지 친숙한 표현 아닙니까? 달리다쿰을 연상시킵니다. 마가복음 4장으로 갑니다. 다름 아닌 회당장 딸에게 일어난 일인데요,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에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마치 복음송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것도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듯 주님은 이 땅에 계실 적에 천국 복음 전파와 가르침과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PTH.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주님, 스승이 하셨던 일을 지속해 나갑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 재차 천국 복음 전파와 가르침과 치유 사역, PTH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냥 제자들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라 해라 하고 내버려 두지 않는 점이 주목됩니다. 즉 제자들이 주님 사역을 이어 해 나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점이에요.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이에요. 주님은 여전히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치유와 소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요,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는 중풍병자 애니야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또 죽은 여인 다비다를 예수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참말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치유와 소생이 일어난 다음에 사도들이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이들은 이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과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들은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그래서 여기 참된 주의 종들을 분별하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어떤 기이한 역사가 일어난 뒤에 누가 부각이 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셔야 합니다.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종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종은 종입니다. 종에다가 님자를 붙이지 않지요. 종님 이렇게 하면 이상합니다. 주인공은 언제나 종을 통해서 종을 사용하시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님께서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어떻게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만 우리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요, 이끄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종인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을 피할하지 않고 주님만 피할하십시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제자 말고 우리 스승만 높이십시다. 내 손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가고 내가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 내가 해서 주가,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로 옮겨갑시다.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 사실이잖아요. 치유의 능력 예수께 있네. 생명을 주는 역사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치유와 소생 사건, 이것의 강조점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일에서 손 떼신 게 아니라 여전히 후에도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계속 말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교훈 받습니다. 주님은 가시지만 제자들은 남아서 복음 사역, 구원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제 주님은 하늘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시대에는 주님 제자인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함께 하시어서 우리로 사역을,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여
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자주 반복합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 하여서 사도행전, 성령께서 하신 일을 기록했다 성령행전. 틀린 말 아닙니다만 보다 더 정확히는 사도들을 통해서 오순절에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일을 하시는구나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커다란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는 사실입니까? 우리 인생에, 아니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주님이 아시고요, 인도하시고요, 돌보시고요, 주님이 친히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에 궁극적인 책임을 우리더러 지라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지어주고 계시는 점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지상에 계셨을 때와 동일하게 신실하게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35절에 중풍병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죽은 여인 살리신 소생 사건을 통해서 42절 온 요파 사람이 이 일을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며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자신들을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 바로 이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구원, 영생 얻는 일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바로 이 점이 진정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 그거 눈치채셨나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이라고 일컬을 법한데도 자꾸 계속 소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과 소생, 이 둘의 차이는 뭔가요?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도르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나사로 등 이 사람들은 결국엔 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소생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결코 절대 다시 죽지 않으신 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도르가와 나사로 주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결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교훈받았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자기 제자들을 통해 치유와 소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제자들을 통해 구원을 베풀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사역하시더라.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사역을 계속 하시더라. 사람을 영적 죽음에서 일으켜서 영적 생명을 영원토록 가지게 하는 역사를 신실하게 행하시더라. 바로 이 점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와서 그들을 싹 다 부활시키는 바로 그때까지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셔요. 다시 오셔서 내 백성들아 일어나라, 이 한마디에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바로 이 시간에도 주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일 말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주님, 제자, 증인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Preaching, P,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힘써 가르칩시다. T, Teaching. 세월이 짧습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느끼는데요. 드디어 죄송합니다.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을 벗고 이렇게 봐야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에 시간을 쪼개서요, 전할 메시지를 구비하는 일에 집중합시다. 두려워하는 대신에 담대하게 이 일을 감당합시다. 그래도 되는 것이요, 바로 주님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최전방에 서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자기 백성들 앞에 언제나 앞장서 주고요, 옆에서, 곁에서, 뒤에서 친히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며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참되게 믿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